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아버지 신이 말씀해 주시고 오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속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날씨가 참 무덥죠. 한 주간도 건강한 얼굴로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3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에 이제 빌립보서를 강해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은혜를 특별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날 또 이렇게 한번 나누고자 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 번째 이제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빌립보서 첫 번째는 7월 18일 날 주일 날 빌립보 2장 5절로 8절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인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본체가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이 종으로 또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시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또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우리의 고난이 복음의 진전과 축복으로 그러니까 진전되고 복음이 진전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고난이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륭화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세옹지마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즐거움, 기쁨, 또 희락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일인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어려운 일이 많이 올 것이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왜?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준비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완전히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성경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이미 박살냈어요. 마귀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형 원도를 받은 거죠. 그렇죠? 사형 집행이 지금 이제 나머져 있죠. 그러니까 사형 집행 날짜가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이제 마귀는 완벽하게 소멸되게 되고 지옥불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마귀의 마지막 발악을 어떻게 보면은 참 잘 견뎌야 되는데 마귀가 너무나도 교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싸울 것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오늘 찬양과 같이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나를 미워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마치 뭐를 해서 구원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 자체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래서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뭘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것도, 그것도 창세 전에, 그렇게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이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보내지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경륜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다 그 말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구원은 뭐냐? 현재의 구원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하늘의 시민권 받았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본속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미래의 구원은 어떤 걸 말하는가? 미래의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지금 완벽한 구원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육이 지금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말해요. 육체는 지금 우리가 병들고 늙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죽었던 자가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게 되면은 그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은 완벽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주님의.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해가 돼가지고 이게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을 갖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갖고 이단들이 지금 잘 써먹는 게 뭐냐? 너희들 지금도 계속 죄 짓고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서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일치하고 하나 된다는 거,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지금 말했지만은 에베소서 4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쪽으로 보면 에베소서 바로 나온대요.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잖아요. 4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3절에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도 지금 에베소 4장 3절로 6절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오늘도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 지금 현 생산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단과 교파가 참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통합이다, 합동이다, 뭐 예장이다, 기장이다, 뭐 고신이다, 그죠? 합신이다, 뭐 여러 가지 감신, 뭐 이런 무슨 파가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엄청나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그 말이죠. 네? 네,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인데 우리 다 지체라고 했는데 물론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손도 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나눠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예, 우리가 수많은 교파, 교단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물론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신학적으로 또 교리나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들의 어떤 이권과 이익과 이런 것들을 또 주장하면서 그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목적은 뭘까요? 주님은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 되도,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치가 된다고 하는 거, 하나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 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불행이죠. 부부도 어때요?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가정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서로가 이질감을 갖게 되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가 되고, 특별히 뭐 요즘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지만은 단체 어떤 그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승리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치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일치가 된다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나 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고도 다르고 상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무조건 다 어떤 목사면 목사, 교회의 한 사람 목사의 말대로 하나 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뭘 얘기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이 아닌 것이라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만 정통이다. 예? 다른 모든 것들을 배척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행위는 복음보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보다, 개혁이다, 뭐 여러 가지 피치를 내걸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 마치 정치인들이 야당 여당 하다가 자기가 안 주면 또 다른 당으로 옮기고 이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참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편한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라 그렇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성도들의 어떤 마음도 많이 흔들려져 있고 교회의 어떤 그 자체도 옛날하고 좀 다른 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갈라져 가서 끝까지 가는 것은 서로가 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어떤 교단이 되었든지 간에 그 교단이 정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야당 여당이 있어야 되고 뭐 좌우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좌가 중요하고 우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잖아요. 다 합쳐서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 오른손이 힘세다고 해서 왼손은 필요 없고 왼손이 힘센 사람은 오른손이 필요 없습니까? 좌다 우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야당이다 여당이다 하는 것은 정치를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전한 방법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가지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질감을 만들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정치적인 나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에도 그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거의가 중요한 부분이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좀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도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있습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9가지 은사 중에서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또 보는 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또 업신 여기고 못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을 또 잘못된 것으로 보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은 갈라지게 되는 흩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많은 원인이 있지만은 성경으로 볼 때에 첫 번째는 분열과 분쟁은 불신앙의 소치다.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이것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불신앙이 아니면은 그렇게 분열이 되고 분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만약에 예수님의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해하고 산다면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절대 있을 수 없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어떤 거요? 불신앙의 지금 그런 자리를 우리가 잡고 있고 불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복음 3장 24절과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횡파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고 그렇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정도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은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정이 지금 이혼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럼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면 이 사회에 어떤 일들이 형성될까요? 그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안 되는데 그렇죠? 여야 이런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빈부 차이가 많아지고 뭐 정치, 경제, 학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과 난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도 그냥 황폐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쳐들어와서 치는 게 아니라 뭐 적군이 쳐들어와서 치는 게 스스로 무너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됐든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분열과 나누어지는 일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포옹하고 그래야 되는 건 다 맞지만 WCC나 WEA처럼 혼합주의가 하나되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되라고 그랬다고 예를 들어서 불교와 기독교가 같고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같고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아니 종교적으로도 그냥 다 용서하고 다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불교.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불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불교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지 그 잘못된 그런 것까지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지금 뭐예요? WCC, WEA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말이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건 혼합주의고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의 거룩한 곳에 그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상하게 뭐 남아미탑을 뭐 그 얘기도 하고 아멘 뭐 또 할렐루야도 하고 이게 무슨 짬뽕도 아니고 이런 혼합주의를 그걸 하나 되고 그거를 포용하고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엉뚱뚱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외식주의, 뭐 율법주의, 당파적 교리 싸움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사분운열 찢기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례가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헛되게 하며 불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불신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열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분쟁이라든가 분열은 마귀가 가져와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의 목적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하나님도 믿음도 성령도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에베소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모든 게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지느냐 그 말이죠. 나눠질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파를 조장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에게 이용되는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거 우리는 뭐 권리가 있다. 내가 나의 뭐 얘기할 수 있는 각자의 그 인격이 있고 맞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이제 뭐 많은 여론을 따라가죠. 과반수 여론이다 뭐 이런 걸 따라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는요 어떤 숫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수 없는 사람이 가더라도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신사참배 같은 게 왜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죽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저거는 우상이지 그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도 순교하셨던 우리 선지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을 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이지 자기 어떤 그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은 가슴에서 이건 우리가 정말 씻어버려야 되고 통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불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분쟁을 만드는 것 이것은 꼭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속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분열과 분쟁은 이거는 불신앙에 속취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았다. 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예화를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아 라고 불렀으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4명 다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들 4명이 있으면 아들아 라고 아버지가 부르면 네 아들이 다 대답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불렀기 때문에 첫째야 둘째야 부른 게 아니고 아들아 불렀으면 네 아들이 다 대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아들 모두가 아버지께로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응답하고 사는 것이 자식이 부모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고 그걸 거절하는
거절하는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불효자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딴청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같은 소망으로 같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형제끼리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자기 이권이나 자기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나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이득권만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목회를 한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것을 거역한 그런 죄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랑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에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씀 전하지만은 이건 참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외형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가진 게 있고 외부적으로 또 교회가 커지고 모든 힘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가장 강한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볼 때는 일치와 하나됨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것을 연합복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생명복음도 있지만 연합적인 복음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연합복음의 주축이 이루어지는 말씀과 같을 텐데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떠나가게 되지만 우리만 남겨졌지만 우리를 남겨놓고 가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부름에 지금 우리가 이 부름에 합당한 자들의 교회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모두가 누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분열하는 것은 죄악이죠. 그것은 또 불신앙의 소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돼도 분열되고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분열되는 것만큼은 말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법을 나라에서 평등법을 만든다고 해갖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원리는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람이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죠.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등하다는 것이 무슨 동성애를 하는 것도 평등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 것도 자기 맘대로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내비두라는 거 그 사람 인격이 있고 평등하니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오는 거예요.
형제법을 만든다 그래갖고 지금 동성애 같은 거라고 그것도 동성애자의 인격을 운운한다 말이죠. 그러면 죄와 범죄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결코 묵인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인격이 있다면 동성애 안 하는 사람들의 인격은 그럼 없는 거예요. 동성애 안 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수 다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죄냐 죄악이냐 나쁜 짓이냐 아니냐 이건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게 나라가 든든해지려면 가족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핵가족이 돼가지고 뭐 한 명, 두 명 안 낳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자녀가 좀 많이 낳고 그런다고 해서 말이죠. 그거 뭐 산하 제한도 하고 아들 하나만 낳아 딸 아들 구별 말고 뭐 이랬던 시대가 언제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를 많이 낳으면 뭐 이제 돈도 주고 뭐도 해주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그런데 동성애를 해갖고 이게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생명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깨닫는 거지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편협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의 어떤 희생과 그런 사랑이 실천되고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소서를 말씀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나의 축복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목적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걸 다 우리가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완악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자, 그 날은 어느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오늘 미래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되었냐를 우리는 깨달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 된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말세에 이제 주님이 재림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구원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이제 내 속에 계시는데 하나 된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상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습관으로 내가 몇십 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구원 받았고 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고 내가 또 뭐도 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직분이 목사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앞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 속해야 되는데 그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명령이란 말이죠. 몸도 성령도 한 분이신데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 2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복음이다, 이런 것들이 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죠.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야. 또 무슨 일에든지, 두 번째는 뭐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내가 전도를 해요. 예를 들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핍박을 하고 뭐 하면 그것을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를 본다는 게 그들은 멸망하는 증거라는 거죠. 자,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증거는 멸망하는 증거고 우리는 뭐야?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니까 전도 그만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대적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 어떠한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자,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 없이 하나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목적이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표대가 어떤 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에 두고 그분을 표대로 향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그렇게 그 표대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오는 14절에 가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여건이 좋은 게 있었지만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어서 다 배설물을 버렸다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배설물을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설물을 버려야 되는데도 그게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놓지 못하고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모든 것들 이걸 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일치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오늘 주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우리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다 성취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고 그들이 지금 다 잘 사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자고 너희는 구원을 얻은 자고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맛보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외로움, 슬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분은 하나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돼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상대방도 죽어간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도 그런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되고 일치되는 이 세상은 자꾸 분열시키고 마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상처받고 미워하게 하고 한 형제고 부부지간이고 교회지간에서 이제 갈수록 더욱더 그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그래 말씀대로 명령인데 내가 더 참여해야 되고 내가 더 이해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서였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고 나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가정도 분열되고 또 아버지 우리 사회도 혼잡하고 이제는 불신이 가득한 세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튜브들도 거짓과 허위 이런 것들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보고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그걸 다 누리고 사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도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